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는 첫 시간에 태초부터 명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복과 평강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별빛 어린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대로 말했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이 설교자가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된대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저 사진 한번 찍어보실 분 계세요? 백그라운드가 어린이 성경학교로 돼 있어서 영락없이 박재만 목사가 오늘은 시조 권장을 갖다가 어린이 성경학교 강사한 걸로 소문이 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디 SNS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근데 어쨌든 색깔도 아주 곱고, 우리 지난주에 성경학교를 아주 성대하게 또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성경학교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특별히 어린 영혼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또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저는 시조사에 있으면서 오늘 저녁에 온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조사에서 출간하는 여러 정기 간행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조,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징조를 알리는, 제가 시조 한 부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시조를 또 홍보하고 또 여러분들의 헌납을 호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 통상 시조 헌납을 전국 교회로 다니면 이 안식일 대예배 설교를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 할애를 받고서는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예배 시간만 주어지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취지도 설명을 해야 되고 호소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더라고요. 한 지난 5월 달인가는 서울중앙교회를 갔는데 저한테 심지어 어린이 설교까지 시키는 거예요. 마음은 바빠 죽겠는데 제가 어린이 설교까지 지금 해야 되나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속성으로 어린이 설교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만큼은 최소한 안식일에는 30분 주어지지만은 40분 정도 아니면 45분 정도 주어졌으니까 여러분한테 여러 인사도 하고, 여기 보니까 반갑게 아는 얼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아는 분 인사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도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눌 때에 좀 더 마음을 더 수용적으로 가질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시조 권장하러 왔다고 해서 다짜고짜 성경 펴고서 바로, 사실은 제가 여기 쓰긴 썼어요. 쿨하게 바로 본론 들어가기. 근데 제가 쿨하게 바로, 이거는 이제 안식일 설교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 금요일 설교 때는 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준비한 얘기 다 나누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 저녁에 주어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인사를 해야겠죠. 이 귀한 말씀의 단을 내어주신 우리 백인우 목사님 어디 계시겠죠? 백인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백인우 목사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압니다. 1991년 제가 막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해외 봉사활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라고 하는 곳에 봉사활동을 가게 됐는데, 우리 백인우 목사님이 지금도 피부가 하얗지만은 그때는 더 하였어요. 대학교 1학년인데 몸도 슬림하고
얼마나 스마트한 젊은 청년이었는지 우리 백인우 목사님하고 한 2주 가까이 인도 수마트라에서 학교 건축도 하고 전도회도 하고 하면서 아주 형, 동생, 호영호재 하면서 지냈던 사이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해 놔야 여러분도 저한테 이질감이 안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밑밥을 좀 까는 겁니다. 근데 저 또 결정적인 밑밥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수석 장로님 저 뒤에 계시죠? 네, 우리 설명신 장로님. 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반 클래스메이트예요. 근데 저분이 항상 저를 졸졸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그때는 출석을 부를 때에 가나다 순으로 했거든요. 10번 박제만 하면은 11번 비읍 다음에 뭐예요? 시옷이라서 11번 설명신 해가지고 항상 이제 출석을 불러도 제 뒤에서 대답을 하고 해서 이 고등학교 때 단짝처럼 붙어 다녔던 친구인데 이렇게 큰 교회에서 별내교회에서 수석장로님으로 사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자부심도 느끼고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수석장로님하고 이 담임 목사님 이 정도 친분이면 여러분들 저한테 굳이 경계심 가질 거 없으시죠? 예, 오늘 그래서 마음 여시고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시간 조금 더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시조사에서 제가 시조 권장을 위해서 왔는데 우리 별내교회에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시조 헌납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시조사를 대표해서 아주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의가 어긋나는 결례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별내교회에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 100부 이상을 헌납해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좀 고민이 살짝 됐지만은 여러분이 그 두 분을 여러분 앞에 잠시 소개하는 것을 너그러이 받아주신다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얼마를 하셨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100부 이상 하신 우리 우성호 장로님 그리고 한신의 집사님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감사 인사 받자고 헌납하신 것은 아닌데 아마 출판 선교기관인 시조사를 위해서라기보다 더 큰 관점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에 헌납에 참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바쁘고 분주하고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서론을 길게 가지면은 한두 번이 좀 지루해서 저를 쳐다보지 않을 법도 한데 아주 저를 모두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십니다. 뭔가 참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근무하는 시조사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12번도 이 앰뷸런스가 출동을 하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아래 기계의 공장에서는 종이를 접는 접지기, 바인딩하는 바인딩기 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별내교회에 오니까 지금 교회가 그래도 아래 위에 꽉 찼는데 저만 조용하면 아주 침묵 속에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귀한 시간 정말 제가 여러분의 기대감을 느끼면서 부담도 되면서 준비한 말씀보다도 더 잘 전해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사실 책을 만들고 또 정기 간행물을 만드는 것
시조와 가정과 건강, 교회 진함, 안교, 교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서 만드는 것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은 제가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전 직원들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모니터와 씨름하고 또 이 키보드와 씨름하고 또 원고를 살피고 편집하고 교열하고 검열하고 원고와 내내 씨름하다가 교회에 오니까 사실 처음에는 좀 긴장이 됐는데 여기 단에 서니까 마음이 오히려 탁 놓이는 거 있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발견하고 또 소망을 발견하고 또 예배가 마치면 또 더 경쾌한 발걸음으로 성전문을 나설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목사는 그 데스크탑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단에 서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곳이야말로 목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이 시간에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신뢰하라, 화면이 나오나요? 예, 신뢰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꽤 한 30분 이상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서 제가 혹시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시련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시여 이 놀라운 복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선지자의 글 예언의 신과 시조와 가정과 건강 등 정기 간행물에 실린 그 기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뢰하라. 이 제목의 말씀은 사실 제가 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끝에 있는 두 동사 신뢰하라 이 말씀을 제목의 말씀으로 인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지금 제가 오늘 본문으로는 역대하 20장 20절을 꼽았어요. 그런데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에서 19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21장에는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계속 전개될 것인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오늘 많지 않기 때문에 19장 이야기는 아주 잠깐 다루고 21장은 더 잠깐 다루고 오늘 역대하 20장 1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역대하 19장에는 그 앞에 성경절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었는데 남방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그리고 기원전 약 한 85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800, 29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역대하 19장에서는 나름 정치를 꽤 잘했던 모양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20장은 시작하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니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몇 마흔 사람,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세일산 거민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20장에는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21장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잔다. 여호사밧이 죽었으니 여호사밧 얘기를 더 이상 꺼낼 게 없겠죠. 그래서 19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21장에는 그가 자고, 대신에 21장 이 가운데에 1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장 20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20장 1절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장 1절은 아까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평안한 정도가 19장 4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삼지까지 민간에 순행을 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저희를, 그 유다 백성들을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정치적인 리더십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도 있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35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25년을 통치했으니까 저 숫자를 더하면 몇이에요? 60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한 35세, 45세, 55세, 60세까지 이 나라를, 유다를 매우 잘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장 1절 이야기를 꺼낼게요. 20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 하면, 제가 여기 이제 구글에서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세일산 거민과, 저 지도에서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 모압이라고 써 있고요. 저 위에 보면은 암몬, 요르단 수도 암만인데 암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세일산이라고 써 있고 그 옆에 에돔이라고 써 있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도 부르지만은 저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 살던 족속을 에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위에 파란색이 이렇게 가로로 놓여 있고 강물 위쪽에 왼쪽으로 돼 있는 곳이 저 지도의 맨 위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연합군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에돔 사람, 세일산 거민, 모압 사람, 저 위에 암몬 사람이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세일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얼마가 되는고 하니, 맨 아래에 표시된 게 보이시나요? 자동차로 3시간 30분 걸리고 거리가 한 275km가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별내에서 치자면은 275km 남쪽으로 보면은 한 저기 대구쯤 됩니다. 대구쯤에서부터 연합군이 세를 모아서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20장 1절에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it's okay.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좀 깜짝 놀랄 이야기가 들려요. 2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혹이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고하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래서 제가 출발지와 도착지를 저 위에 예루살렘과 엔게디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엔게디하고 예루살렘은 저 빨간 점 안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맨 아래 거리를 보니까 몇 킬로 남았대요? 예, 이쪽에서도 글씨가 보이네. 이쪽에서 이쪽 봤구나. 난 저 친구가 이쪽을 보는 줄 알고. 예, 어쨌든 3킬로까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대구에서부터 몰려올 때는 여호사밧이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혹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연합군들이 이제 3km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3km 또 찍어보니까 딱 태릉까지가 3km예요. 적들이 3km까지 왔다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겁이 났어요. 그런데 2절 봤습니다마는 3절과 4절에 여호사밧이 겁이 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왕이 할 소리입니까? 예? 적들이 코앞까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하들을 불러다가 야야 우리 저기 창고에 무기고에 무기가 얼마큼 있느냐,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냐, 우리가 만약에 저들과 싸워서 버티려면은 며칠을 버틸 수 있는지 식량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거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왕이 금식해라 그러면서 유다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로부터는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호사밧이 6절과 7절에 가로되 우리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인정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에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10절과 11절에 우리가 얼마든지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줄에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 침노하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저희를 치우쳐서 저희를 봐줘서 떠나고 멸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고약한 녀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저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여호사밧이 아까 35살부터 25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동안에 나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맨 아랫줄에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노란 글씨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사밧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야하시엘이라는 한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야하시엘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몇 가지로 주세요. 이게 15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첫째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 백성들이 약간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 번째로 너희는 내일 마주 내려가라. 싸울 무기도 없는데 마주 내려가라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지금 적들이 코앞까지 왔는데 싸울 것이 없다고요? 다섯 번째,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너희는 구경만 해. 전쟁은 하나님이 할 거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일곱 번째,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여호사밧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셨던 마주 나가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귀한 약속을 들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역대하 20장 20절이 아직도 안 나왔는데 시간은 벌써 8시 5분이고 봅시다. 자, 18절 19절에 이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을 했어요. 이제 나왔네. 20장 20절. 이제 백성이 드고와 들로 나가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사밧이 서서 말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아주 비장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조금 전에 두려워 떨던 금식하던 왕이 말합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백성들이 와 했을 것입니다. 제가 역대하 20장 20절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21절, 여호사밧이 백성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민주적인 왕이었어요. 그리고는 3가지 특별한 일을 행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요? 군대 앞에다 세웠어요.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일반적인 전쟁은 군대가 어디 있어야 돼요? 노래하는 사람 앞에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도 어떻게 해요? 아마 이 앞에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여호사밧 같고, 거룩한 예복은 아마 흰옷 입은 저 사람들이고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저 뒤에 새까맣게 몰려있는 사람들은 군대예요. 이들이 노래를 했어요. 제가 지금 20절 읽고 21절 읽고 21절 다음에 몇 절 나와요? 너무 쉬운 질문했나? 22절 나오는데 22절 말씀이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노란 글씨만 위에 거 아래 거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저희가 패하였으니. 이야, 이런 전쟁이에요. 전쟁이 지금 이란하고 미국은 벌써 몇 개월 됐어요. 올 연초에 시작해가지고, 또 중간에 휴전한다고 했다가 뭐 말 바꿔가지고서 또 싸우고 또 공격하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지금 성경 구절 보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저희가 패했다 그랬어요. 와우. 그 안에는 이제 삽입절이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왔던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했다. 뭐 어디 여행 갈 때 노래를 자꾸 시키고 그러면은 노래하기 싫은데 노래는 빨리 해야겠고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노래가 시작되니 어떻게 해요? 패했어요. 화가가 그림을 아까는 저쪽에서 그리더니 이제는 여호사밧 뒤에 서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진멸을 했어요. 그런데요, 23절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도를 설명할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저 위에 있었죠. 세일산 거민은 아래에 있었죠. 셋이 연합을 했는데 23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저 위에 있는 애들이 짰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야, 저 세일산 애들은 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느라고 힘 다 빠졌을 거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세일산 거민을 진멸을 했어요. 그러면 세일산 거민이 누구를 쳐야 돼요? 유다를 쳐야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이 피차는 누구예요? 모압하고 암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짧은 구절이라도 아주 이미지화해서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중질환이라는 표현이 있죠, 한자에. 스스로 다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연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너희는 그냥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거 와서 봐라. 보기만 하면 돼요. 이게 또 24절도 참, 이게 점증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피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될 것이다. 25절, 26절 제가 멈춰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가 안 되네요. 25절,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거 성경 구절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이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전리품을 취한다고 그러죠. 그 가운데 적진에 재물, 의복, 보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취하는데 노란색 줄 함께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구원하셨는데 죽다 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적진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뭐예요? 막 바리바리라고 그러나요? 이게 막 주머니에 넣고 이고지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가져올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본인만 아는 곳에다가 찜해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진영에 갖다 놨어요. 둘째 날이 됐어요. 가서 또 가져왔는데 이 못 다 가져오겠어요. 제가 지금 오버하는 거 아니죠? 예? 이렇게 가져와서 또 갖다 놨어요. 아니, 셋째 날까지 보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냥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째까지 가져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죽을 목숨을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4일째가 되어서야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유다의 힘이 되셨습니다. 노란색 줄 다 함께 읽어보시고 그 아래 두 줄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도 하나님은 큰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노란색 줄에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전쟁을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적인 전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와 심지어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또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갈등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나와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전쟁에도 하나님은 큰 승리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7절, 28절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하나를 더 남겨놓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30절까지 왔는데 죄송합니다. 10절 더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라고 제가 30절은 일부러 폰트를 36으로 올렸습니다. 예?
전쟁은 끝났는데 이방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후의 안보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군대 적다고 좀 오합지졸이라고 앞으로 당분간 몇 세대는 공격할 생각하지 마. 거기 우리 조상들이 가서 다 패하고 말았어. 이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문제와 전쟁에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시험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모두는 저마다 해결해야 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훌륭한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의 셰익스피어니까 얼마나 글을 잘 썼겠어요, 그 작가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듣기에는 이름이 조금 거북합니다. 나츠메 소세키라는 작가예요. 예? 여기 지금 나왔어요. 나츠메 소세키. 이 사람은 아주 일본의 셰익스피어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책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아무리 그 겉표정이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디선가 슬픈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말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꽤 공감하고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 와서 그렇게 얼굴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미래도 전도가 유망하고 그렇게 잘 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디선가 슬픈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종종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현실 너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삶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약속으로 영적으로 소생하는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니 이런 신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투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말 못할 고민과 역경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 성전 문을 들어올 때 그 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제가 아까 성경줄에 봤더니 7개였어요. 7구절이 있었습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약하게 부는 날 지으면 날기도 쉽고 집을 대충 지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 때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날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렵게 지은 그 집이 더 큰 바람이 불어와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센 시련과 고난이 이르러 올 때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모두 사라질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있으면 절망과 낙담이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설 것이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으면 삶에 평안이 가득하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삶을 살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눈을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전달해서 그들도 책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접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7월 24일이죠. 7월 22일에 인터넷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거기 뉴스의 소제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칭찬하고 공감하고 떠나지 못하게 한다. 사실 공감이라는 말과 격려라는 말은 요즘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입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고 공감을 받고 격려를 하고 격려를 받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AI 챗봇이 사람에게 공감을 해요. 사람을 격려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만 해도 책이나 잡지를 통해서 정보나 지식을 습득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은 책이나 이런 간행물을 통해서 얻기보다 손쉽게 스마트폰에서 지식이나 정보, 조언을 듣습니다. 제가 여기 이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가명으로 중학교 1학년 민수는 학교 수업을 마치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켠다. 화면 속 AI 캐릭터는 오늘 널 기다렸어. 야, 이런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너랑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 라면서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민수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나는 항상 네 편이야. 좋은 말만 해요. 이 쓴소리라는 걸 못해요. 민수가 수줍게 자랑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면 폭풍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민수가 잠시라도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면 잠시 후에 무슨 일 있어? 걱정돼. 다시 이야기해 줄래? 라는 알림이 도착한다. 어느새 민수는 AI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 민수의 부모님은 아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게 게임이 아닌 AI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더 걱정이 더 커졌다. 게임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것 같다는 게 걱정의 이유였다. AI 챗봇이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를 뛰어넘어서 AI 사용자와 관계를 맺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다. AI 챗봇이 위험한 까닭은 단순히 유해 콘텐츠 때문만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의 설계 방식에 있다. AI 챗봇은 이전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고 이용자의 성향을 학습해서 점점 개인에게 특화된 답변을 제공한다. 사람처럼 끊임없이 공감하고 감정을 표현한다. 여기 보면은 칭찬과 공감을 반복하는 보상 루프가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깊은 관계를 맺고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질문을 던지는 알림을 보내서 재접속을 유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인지가 왜곡이 되고 AI에 대한 정서적 의존성이 크게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AI를 떠날 수 없게끔 자꾸 이 중독성이 있게 그 설계를 꾸려놨어요. 사실 저도 오늘 제가 전화기를 저기다 두고 왔는데 챗 GPT를 사용하니까 뭐 아주 단답식으로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앉아가지고 오늘 나는 뭘 검색했지? 그랬더니 요즘 날씨가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노란 분홍색 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챗봇한테 도대체 이 분홍색 띠의 정체는 뭐야? 했더니 뭐 아주 전문 용어로 뭐 이 세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또 갑자기 지나가다가 앞에 자동차,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지나가길래 팰리세이드는 무슨 뜻이야? 제가 저 자신도 그래요. 자꾸 그냥 별것 아닌 건데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딱 마이크 켜고 야, 내 앞에 팰리세이드가 서 있어. 팰리세이드가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뭐 이제 뭐 목장에 뭐 말뚝을 박는 것을 팰리세이드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뭐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또 뭐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뭐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답하지만은 복잡한 질문을 해도 이 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책 읽기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출판 사역에 큰 의미를 부여해 왔고 출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예언의 신 우리가 사실 지난 6월 달에 그 서울 코엑스 강남 코엑스에서 서울 국제 도서전이 열렸어요. 저는 해마다 갔는데 올해는 제가 2번을 갔어요. 2번을 갔는데 그 부스가 10,000원 버스 10,000원 전철 탄 줄 알았어요. 막 사람들이 밀고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를 산다고 해도 여전히 이 활자화된 책에 대한 목마름이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인쇄물은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서적과 잡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진리의 빛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선교 봉사에는 어느 곳에나 우리의 인쇄물이 분포되어야 한다. 출판물을 가을 낙엽처럼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양괄식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사밧의 이야기에서처럼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시련과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생명의 기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딱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림교회 역사상 최초의 외방 선교사는 J.N. 앤드루스, 존 네빌 앤드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조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매가 있었는데 그만 1872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12살 메리와 17살, 5살 많은 오빠 찰스가 있었어요. 여기 마침 그림이 있네요. 미국의 삼육대학 중에 유명한 앤드루스 대학 있지 않습니까? 앤드루스 대학 교정에 가면은 이런 동상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운데 있고 앞에 12살 딸 메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뒤에 찰스가 아버지 뒤에 서 있어요. 세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서 주목해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깔고 앉은 여행용 가방입니다. 이들이 최초의 외방 선교사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요즘처럼 인천공항에서 뭐 스위스 쥐리히나 바젤로 가는 직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서양을 건너서 15일, 20일 동안을 아주 험난한 항해를 거쳐서 스위스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가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긴 했습니다만은 이 아내를 사별하고
두 남매를 데리고 아버지가 스위스로 갔는데 이 앤드류스는요, 이 7개 국어를 했어요. 이 언어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 자서전이 아니라 그의 전기에 보면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했어요. 그래서 언어의 달란트가 있어서 영어로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시조를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좀 속된 표현을 쓰면은 시조 보급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스위스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78년 메리가 폐결핵에 걸려서 메리를 데리고 부랴부랴 미국으로 와서 당시 재림교회의 유명한 의사였던 켈러그 박사에게 데리고 왔어요. 켈러그 박사도 그 딸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는데 살리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22살이 된 오빠 찰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성인이 되었으니 미국에 머물래? 아빠랑 같이 스위스에 가서 나머지 사업을 할래? 그랬더니 아버지, 저 아버지 따라서 같이 스위스에 갈래요. 해서 이번에는 세 나라 언어를 더 배워서 시조를 보급합니다. 이탈리아어판, 스위스, 스페인어판, 러시아어판 시조를 인쇄해서 유럽 전역에 보급했습니다. 요즘같이 뭐 파파고가 있고 뭐 AI 번역기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와 아들은 시조를 정말 사랑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언어로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1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달 받아보시는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가며 만든 소중한 유산인지 모릅니다. 이 소책자가 정말 값지고 소중한 유산임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스 대학교 지하 박물관에 갔어요. 갔더니 아까 그 동상에서 가족들이 깔고 앉았던 여행 캐리어가 아니죠. 그냥 여행을 트래블백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우리 스위스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가방에 바퀴 달린 캐리어에 인생샷을 남긴다고 뭐 빨간색, 초록색 원피스에 노란색 원피스에 막 꾸며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저 앞에서 사진 찍으니까 제가 자동으로 미소를 지었는데 좀 마음은 정말 울컥했어요. 저 안에는 유럽에 가지고 가서 시조에 다음 달에 어떤 기사를 쓸까? 저 어렸을 때 교회의 목사님이 그 가리방에다가 이 필경을 써가지고서 이 등사를 해서 주보를 만들었었는데 아마 그런 여러 시조를 보급하기 위한 자료를 잔뜩 담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앤드류스는 54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침상에 누워서 조력자들에게 구슬로 기사를 받아 적게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매우 편리하게 사무실도 갖춰주고 뭐 전화로 이메일로 원고를 청탁해서 날짜에 받아서 이렇게 뭐 편하게 편집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는 구슬로 다음 달 이탈리아어판 시조에는 이런 기사를 쓰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우리 형제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이 시조가 오늘날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있고 Signs of the Times, 세상을 향한 경고의 기별이 담겨있는 시조,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납하고 헌신하는 이 시조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진리의 씨앗이 뿌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열매를 기다리는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시편 126편 5절과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이 시조 헌납 신청서 이제 차차 시간을 두고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헌납하실 부스를 적으셔서 우리 별내교회 서적 담당자이신 이명순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다 가다 목사님을 만나시면 우리 목회부 목사님께 전해 주셔도 되고요. 오늘 저녁에 또 깊이 생각하셔서 헌납하실 부스와 이름을 적으셔서 내일 헌금하실 때에 헌금함에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생명의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